1892년 미국 남장로의 해외 선교부는 한국 선교를 결정하고 7인의 선교사를 임명했습니다. 이 땅에서 순교한 린니 데이비스 해리스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데이비스는 서울에 도착하여 알렌의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서대문 선교부로 옮겼습니다. 낮에는 가가호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밤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과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보다 전도 열정이 강했던 데이비스는 한 해에 무려 1885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1896년에는 군산 선교부로 배치되어 아이들과 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해리슨 목사와 결혼하여 전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전주 선문 밖에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미 선교부의 지원으로 병원을 지은 후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사랑했던 데이비스는 예수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을 돌보다가 장티푸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결국 41세의 나이로 혼합의 첫 번째 순교자요, 이 땅에서 순교한 첫 번째 여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라고 애도했습니다. 데이비스가 조선으로 출발하기 전에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떠나는 날짜를 늦추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강권했다고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가거라. 그 길이 내가 갈 길인데 한시도 지체하지 말아라. 서울에 도착한 지 9일 만에 어머니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로 전송할 뿐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너와 나는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신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한국인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십자가 사랑이 순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십자가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너희는 그 십자가 사랑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기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검투사가 되라는 뜻일까요?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본문에서는 세상과의 타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하게 대하여 복음을 들고 싸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되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러 모양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검은 무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마치 무장하고 전쟁터로 떠나는 군사들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따라서 검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찌르고 해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검은 우리 자신을 다듬는 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발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검은 범죄를 잘라내는 결단의 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악과 거짓된 것과 위증된 것을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한 발은 하나님께 또 한 발은 마귀에게 걸치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팔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한 팔로는 세상을 붙잡는 그런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평화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짓 평화를 잘라내려면 반드시 검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설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장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집에 돌아가면 집도 장만하고 논마지기도 말을 할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넘어가다가 그만 심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방황을 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렸고 산속에서 그만 헤매다가 길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겨우 바위 틈을 찾아서 대피했는데 머물러기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불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눈속을 파헤쳐서 나뭇가지들을 모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지만 눈에 젖어서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냥개비도 한 개밖에 남지 않았고 그런데 불쏘시개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두툼한 뭉치를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이번 장사에서 남긴 지폐였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한 사람도 역시 두툼한 지폐 뭉치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지폐에 불을 붙이자 활활 타올랐고 나뭇가지를 쌓아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 연기를 발견한 구조대원들이 달려와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잘났기 때문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끝없는 죄의 유혹과 욕망을 잘라내지 못하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화평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라내야 할 것들을 잘라내고 병든 것들을 수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검은 수천 수만 가지 욕망과 유혹을 잘라내는 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결단했는가?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본문 36절로부터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엑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심히 적대감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고 적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이 원수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녀들을 버리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선순위가 가족이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등등 이런저런 세상 일이 우선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주는 탯주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 큰 충격입니다. 더구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원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일까? 도대체 어쩌자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가정을 깨뜨리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부모와 형제와 자매 관계를 무시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혈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의심이 들 정도로 비정하고 정말 잔인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주장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오미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이요, 아브라함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단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에 장성한 아들을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눕혔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황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최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본문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되는 죽음의 짐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없이는 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됨의 표시는 십자가를 지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쁨도 능력도 영광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하늘의 상급으로 주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할 것입니다. 네가 내 제자라면 그 흔적을 보여도. 그날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흔적은 십자가 흔적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이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고 절함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쓰러지며 또 쓰러지며 오르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장 소중한 것까지 버려야 합니다. 본문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손해보게 됩니다. 덜어는 매 맞고 조롱당하고 헐벗고 굶주려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는 감출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속일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과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들을 보고 낙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데도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욕을 먹어도 멸시당해도 따라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나그네 끓이 130년인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는데 어떻게 그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셨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옥살이까지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대부분은 십자가에 매달렸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졌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이 과연 영광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분들은 모두 승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주시지 않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검으로 썩은 것을 도려내고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잘라내야만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결단해야만 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칠 수 없습니다. 영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십시오. 결단하지 못하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버려야만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검으로 결단하고 잘라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검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삶의 영광이 광채가 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숨겨두면 녹이 나고 부러지고 맙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십시오. 주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게 합당한 자로다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